앞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그 주일을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부활 후에 성령 강림주일까지는 총 7주에 걸쳐서 7주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첫 번째 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은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죠.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40일이 되는 그 날을 승천일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시고 말씀하셨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열흘이 지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죠.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하였다. 성령 강림주일 또는 강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4월 첫째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였고 부활주일 후에 7주를 지나고 성령 강림주일을 맞게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다, 종말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말세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복음을 전하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지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구제하는 일도 생기고 재정 출납에 관한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지 않고 또한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재정 출납에 관한 것들은 다 재직, 항존직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죠. 그분들을 일곱 집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스데반 집사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와 집사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장애인이 와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도들은 성전에서 병을 고치고 또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4장 뒤쪽에 보니까 공회에서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거예요. 잡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아마 그 병자를 고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회의원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70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강렬하게 묻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눅들기 쉬운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겁을 주고 겁박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위협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해라. 우리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신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관원들이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위협하면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위축되고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그 숨죽이며 살아갑니까? 밥 먹을 때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담대하셔야 합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54절 함께 보겠습니다. 54절 공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사람들이 왜 그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까? 너무 전곡을 지르는 거예요. 아픈 데를 막 후벼파는 거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약시대에 너희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박해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이를 가요. 마음이 강팍한 심령, 좀 화인 맞은 인생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 잘못을 갖다가 알려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말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술만 안 취하면 되겠거니. 여러분, 이 말이 아니죠. 술만 안 먹으면 되겠거니 이 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치우쳐 살고 그 가운데 젖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정말 진심으로 구하느냐? 마침 마가다락방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오로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로 그렇게 간절히 구한 것처럼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비록 세상에서 악한 자라고 너희가 그 부르는 그 사람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조폭의 자녀들도 조폭질을 키웁니까? 아니죠. 좋은 것을 키웁니다. 좋은 것을 주고요.
그러듯이 하물며 사람도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확실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의사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개인 병원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 병원을 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그거 위에 돌아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 여러분,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고쳐주지 않아요. 그 사람도 역시나 병원을 개업한 것은 큰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어요. 병원을 열어갖고 직원들을 다 퇴근시키고 그날 본 수입을 갖다가 돈을 하나 쉬는 것. 그것이 삶의 낙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날은 돈을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과연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가 왔다고 보고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라는 고민과 기도를 하던 중에 다니엘서 12장 3절이 떠올랐대요.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그들이 연약할 때 오잖아요. 힘들 때 오니까 그들에게 치료해주면서 처방해주면서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의사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벌리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돈도 벌리면서 덩달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돈만 세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내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바로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와 외적인 열매, 바로 전도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결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자는 바로 신령한 것을 거두고 영생을 거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쓸 때 이렇게 고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십시오. 미국 시민권자 얼마나 당당합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자 당당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천국 시민은 그것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55절과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의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늘의 것, 영의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한국의 무디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 아닙니까?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대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가운데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하늘을 향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목사님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하루는 자고 있는데 밖에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쿵, 쿵. 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가 보다.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깨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옆집 방앗간에서 방아 짖는 소리였어요. 아, 오늘도 안 오셨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다시 주무시고 그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신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오신다라고 하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죠.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에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니까 바울이 매우 괴로웠대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족하죠. 계속해서 좋은 말도 계속하면 그것은 좋은 말로 받아들입니까? 욕으로 받아들이죠. 이뻐. 그만해. 예쁜 거 알아. 이뻐. 나중에는 배고 다 터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바울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한테 명령하죠. 그 여종에게 나오라. 근데 그 여종에게 귀신이 나가니까 신통력이 없어졌어요. 점치는 귀신으로 인해서 많이 돈을 벌었었는데 그 주인들이 자기의 소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고소하는 목적은 그거였지만 명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고발이 접수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사람은 안 그랬어요.
데려다가 옷을 찢어버리고 매우 막 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쳤냐면 매우 많이 쳤다. 한두 번 때리고 만 것이 아니죠. 매도 뭐 한두 번 맞을 때야 뭐 괜찮지만 그런 여러 번 맞으면 정말 심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40대까지 때리지 말아라. 내 동족이 천하게 보일까 두려워하노라. 39대까지 때리고 그렇게 많은 매를 맞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참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차디치 않은 감옥에서 옷도 찢겨지고 매 맞고 몰골이 아니죠. 손과 발에는 그 쇠사슬로 그 매어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보통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때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에 어려움이 올 때요,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죠. 오늘 본문 59절에서 60절에도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59절과 6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그 핍박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너희가 죽였다.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너희가 박해하였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를 가라. 막 달려다가 돌로 막 칩니다. 돌을 던지는데요, 언제까지 던지냐면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돌을 맞을 때 스데반은 직감했을 거예요.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웬만하면 저놈들 하나님 처벌해 주세요.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들이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황이 나빠봤자 얼마큼 나쁘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나빠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육의 사람은 저놈들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많은 삶을 볼 때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죽는 순간까지 저렇게 감내할 수 있을까? 서만학교의 폴리갑 감독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폴리갑 감독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를 고문하는 총독이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가이사를 수호신으로 받들라,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없어져 버려라 라고 말해라. 그가 말한 무신론자는 바로 기독교인이었겠죠. 그러나 스데반 폴리갑 감독이 생각한 그 이교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뺀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치죠. 무신론자들은 없어져 버려라. 총독이 보니까 자기 말을 하나 따르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빨리 그리스도를 욕해하고 죽어. 빨리 그리스도를 욕해. 욕하면 살려줄게. 그러나 이 폴리갑 감독님이 나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구원에 부활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로 맹세하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리를 배우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배우십시오. 총독이 얘기합니다. 나는 맹수가 있어. 내가 말 한마디면 맹수가 와서 너를 물어뜯을 거야. 야소를 부르십시오. 좋은 곳에서 악한 것을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야소를 들어오지 않는 것. 그러면 불로 너를 태워 죽일 거야.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따박따박 옳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던 군중들이 화가 났습니다. 십자가에 화형시켜라. 불에 태워 죽여라. 나무를 갖고 오고 건물을 갖고 와서 태워서 또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폴리갑 감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당신 앞에서 살아있는 의인들의 경주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러고 순교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어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죽는 순간에도 자기 목숨을 이렇게 담대하게 버릴 수가 있는가? 바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위축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나가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또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